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불완전하며 문제 속에 젖어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문제는 다 있습니다. 적고 크기는 다르겠지만은 문제 없는 자는 없습니다. 다 있어요.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역시 모두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이 땅에 오시면서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의인이 아니라 죄를 이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짐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장 3절 이하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예,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오직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는 기인들도 뭐예요? 의지하지 말고 좀 지가 있는 자, 명예가 있는 자를, 어떤 권세를 쥐고 있는 자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누구에게 의지하라?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라. 이사야 2장 20절 말씀했습니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쫓아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애아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인호같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지석이 형아처럼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애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 그래서 때로는요, 부르짖 소리를 지르라고, 경련을 일으키라고, 거품을 흘리면서 몹시 상하게 하고자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어때요? 그 악한 것들이요, 사로잡히면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못쓰게 만들어 상처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후에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나인성에 가실 제자의 많은 그 무리를 동행했다. 그러면서도 보면요, 똑같은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절박할수록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만이 그 문제들은, 그 절박함은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한순간에 놓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는 겁니다. 이 무거운 짐이 과연 어떤 짐일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라 했습니다.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은 짐들이거든요. 자녀의 병들었어요. 어떤 사업의 병들었어요.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죄와 염려와 모든 고통들,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그것을 주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이 허락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을 씁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브라, 독자요 가브라 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에도 해당자는 야이로의 딸, 죽은 딸로 애동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많아도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아프거나 독감에 걸려 너무 힘들다면, 어떤 사고 나가지고 아파한다면 그 부모는요 당연한 겁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옛날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10손가락 다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느냐? 다 아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다고 해서 한 아들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다고 해서 마음이 안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녀예요. 똑같이 피를 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아프든 그건 상관없이 누가 어떤 자녀가 아픈가에 다 아프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어 아픈 것이 아니라 10자녀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런데 하나가 아파도요 그 부모의 마음은요 아파요. 정말 심할 때는 어때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당자의 이야기로 오늘 사회적 그 체면을 불구하고도 어때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애절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거기서 어때요?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소리를 질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정도였으면은 하나로 그 독생자, 그 아들인데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왔겠어요. 옛날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어떤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 상황에 다치면요. 발을 동동동거리며 어때요? 어찌할 바를 그래요? 소리 지르며 거기서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자라면서 많이 봤어요. 그런 모습이나 오늘 정말로 본문의 말씀 이 정말 독자의 그 부모나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자녀의 문제를 안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온다면 주님으로부터의 은혜를 입어 잃었던 그 자녀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든지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고통이든지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누구를 막론하고 생활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어때요? 이런 그 절박한 문제들이 다 찾아올 수 있어요. 나는 아니다고요? 절대 그것은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신앙치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죠. 그거는 절대로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 간에 내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눈을 돌리며 귀를 돌릴 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10년 동안 혈병 그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여인을 보면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2년 동안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 의사를 찾았어요. 한두 사람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병은 다 악화되면서 있는 것은 다 허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문제를 어디에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해결받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더 컸어요. 악화됐습니다. 이제는 어디 갈 데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 여인은 그 순간에 그 문제, 그 아픔, 그 고통, 그 질병은 그 순간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찾을 때 그 문제는 더 커집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하는 저 다니엘 기도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 공통점이 뭐예요? 내 인간의 생각, 방법으로 나갈 때는 문제는 더 커진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나 누구를 찾았을 때에 주님을 찾았을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았을 때 그들은 문제를 해결받은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사울왕을 보지요. 왜 저주 속에 그는 죽었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이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면은 하나님의 정말 세움받았으면은 누구에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문제가 크든 적든 하나님께 나가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근데 사울왕은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신접을 찾아가면서 가르치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흐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가장 어떻게 지었던 뭐요? 당신 외에 다른 자를 찾아간다. 세상 말로 누구요? 신접한 자들, 무당者, 접신들 찾아간다. 하나님 가장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요 그 고난과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고 그 후의 후기자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베드로 야고보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한 그 용모 변한 그 모습을 봤죠. 광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요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심히도 두려웠다 그랬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심각한 그 문제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했습니다. 자르라 오르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랬었습니다. 치우치 말라는 거예요. 이것 저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 대통령은 누구였어요? 당선자가 누구였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연설을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내가 유튜브 내가 보내준 거 있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요, 그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와 기독교가 살아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저는 진정으로 기독교를 이 나라에 빨리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진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 우리 미국에서 기독교를 잃었습니다. 모든 미국인 가정에 성경이 있어야 한다. 저도 가지고 있고 가장 좋아하는 책이 바로 많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라는 것이 상식해주는 성경책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매우 중요하며 지금은 기독교가 많이 사라졌지만 마치 미국인 강하게 돌아올 것처럼 기독교는 강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를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지금 미국에서요 예수 믿는 자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는 워싱턴의 관료들에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답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공격받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콘텐츠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든 그 콘텐츠, 교회든지 어떤 행사든지 그거를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언론이나 좌파 단체가 우리를 침묵시키거나
검열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건 단호하게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 건국의 아버지들은 기독교 가치를 기반으로 미국을 세웠습니다. 누가 세운 거예요? 청교도. 이 연설을 윤석열 대통령이 드려야 된다니까요. 우리 건국 아버지들은 기독교 가치를 기반으로 미국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로 그랬잖아요. 누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에 이 나라를 세우면서 첫 국회를 하면서 기도로 시작한 국회가 바로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그런 우리나라에 그런 나라를 지금 이놈들이 무너뜨리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기초가 전혀 없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을 다시 기도하는 나라로 만듭시다. 기도하고 교육받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저와 함께 하나님께 미국을 축복해달라고, 이리한 미국을 돌려달라고 간구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주세요. 미국은 다시 기도할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해하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그 유튜브 보면서 내가 일일이 하나씩 적었다니까요. 넘겨가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겠어요? 못 적지. 하나 들어가면요 그거 딱 수도해가요 적고, 하나 들어가면 딱 찍어가 적고, 이래가지고 내가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이거 드려야 돼. 엄마가 어디 갔대? 지금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문재인 되게 완전히 우리나라 사겼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시작하면서 이 나라를 열었다니까. 근데 이놈들이 그것도 어때요? 무시하면서 압박해오고 있잖아요. 호세아 6장 1절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싸매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있는 한, 예수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트럼프 민수기 11장 23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답하여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당신은요 처음과 나중에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한다면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맡기지 않냐고 세상 사람 쫓아 맡기려고 나가면 되겠냐 말인데요. 잠언 30장 4절 말씀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창조 하나님? 물론 창조 하나님이죠. 물론 예수님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신 우리의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다는 할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되어 사람 찾아볼 수 있는 하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대한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그 모든 원대함을로 그 어떤 것으로 측량을 하세요. 아무리 요즘에 발달하고 또 발달을 났잖아요. 그걸 제수 하나님 그 원대한 그 능력, 그 모든 그 뭘로 측량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우리는 누구께 나가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오직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두 번째로 40장 41절 말씀 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의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 되신 분. 이 사람이 그 귀신은 자기 아들 되고 제자를 간 거요. 제자를 그거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요? 내게 이리 데려오라. 애기 열망과 약 먹게 돼. 그러니까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가며 아멘. 자유하며 그 아이를 그 부모에게 돌려줬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간으로서의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신 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해당자의 야유의 딸 죽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거기 당황하지 않냐고 가서 만지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는요, 죽은 지 나흘에 냄새가 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도 주님은 거기서 망설이지 않고 나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요? 믿기만 하라 그랬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이하였습니다. 너희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 사람이 다시 일렀으되 그들은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였으니 그대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강팍이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강팍함을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지전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도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안 된다는 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자를 치료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하는 거 뭐예요? 내 믿음대로 있었어요. 아멘. 내 믿음대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문제는 주님은요, 우리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 하나님은 해결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능력의 그 예수님.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을 씁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대에 내게 데려오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향해 했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영혼.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럼 또 뭐라 해? 우리는 애 못한다니까? 기도에 연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누구에게? 우리도 옮기면은 저 산으로 뭐한다? 던져지고 옮겨진다. 아멘. 우리 믿음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것은 무슨 얘기요? 흔들리고 치우친다는 거예요. 파도를 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어떤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하다 그러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안 한다고 여러분들 하실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요 온전케 하셨습니다. 온전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 대가를 원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해주었으니, 내가 너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 내가 너를 이뤄해 주었으니, 너 환경을 바꿔줬으니 그 대가를 뭘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도 그 대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나만의 문병 앞에 가도 그 대가를 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손벌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받은 거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냥 줘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주시고도 아무런 어떤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차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이사야 55장 1절에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와 젖은 뭐요? 우리 생명을 지속하는 그 음료잖아요. 근데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복음의 그 풍족함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어떤 즐겁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영혼의 그 문제까지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애기랑 산책 갔다. 우리 사람들은 그냥 이론은 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의 문제는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모든 걸 다 돼요. 만지시면서 아멘. 그냥 해결하시고. 세상 사람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변호사들 보세요. 그렇죠? 어떤 민법이니 어떤 형법이니 가지고 가면은 그냥 해결하는 거 안 그래요. 먼저 착수금을 받잖아요. 1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받아요. 먼저 착수금 받아요. 그리고 그 재판이 만약에 승소 이겼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받잖아요. 이게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주의 깃발 선지도 가보세요. 여러분들요. 무당대 정치죠? 거기도 받잖아요. 그럼 뭘 써줘요? 부적 써주라니. 그 부적이요 보통 비싼 거 아닌데 여러분들요. 동네에서 써준 거야. 동네에서 써준 거야. 뭐 2, 3, 3만 원 몇만 하지만은 큰 무당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몇백만씩 몇천만씩 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요 돈 1원짜리 하나요 요구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했습니다. 명절 끝났고 큰 날에 예수께서 예초가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배에서 뭐가 흐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했죠. 마귀가 오는 자는 뭐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는다면 결국은 우리 어디로? 저 멸망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건 뭐요? 주시고 저 더 풍성한 걸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의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시란 말인데 근데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오늘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4절 45절 말씀 이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던져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으므로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더라 그랬었습니다. 누구요? 제자들.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라. 앞으로에 잡힐 그 순환에 대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도 두려웠다고 그랬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먼저 그 고난과 그 책망과 그 채찍이 무서워. 혹시 내가 물어가지고 그 고난에 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도 제자리에 보세요. 앞전했잖아요.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그 영광에 그 변모의 그 목격을 목격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뿐만 아니라 그 헤롯 땅의 그 딸을 죽은 딸 그 모습을 사는 그 모습 거기서 봤잖아요. 그 능력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잡혀 죽을까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묻지도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여기서 비밀 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모습에 숨겨져 있습니다. 옛날 기도를 가세요.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어때요? 선포된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며 내게 맞는 말씀이며 그 기도원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아멘. 그렇죠? 그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막 그런 반면에 회개하라든가 어떤 책망의 소리를 하면요 옆에 사람도 들지 못할 정도로 침묵해요. 쉽게 말하면은 칭찬하는 듣기 좋아하지만은 어떤 책망하고 어떤 해결하는 것은요 못 찾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은요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책망하고 채찍질하는 거 싫어요. 칭찬하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태도 계속 우리가 유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은요 불가합니다. 은혜의 그 자리에 앉기는요 불가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래요. 낮도 짓고 밤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그래서 이사야 45장 6절 말씀했습니다.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없는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했노라. 아멘. 이 모든 것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인도 오셔서요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책망도 하고 채찍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아멘.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대로 심판하고 그래서 그 심판은 그 채찍은 그 책망은 의롭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걸 불편해합니다. 심기가 매우 어때요? 불편하죠. 그러면서 등을 돌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심하면 교회를 그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건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누가 보내신 자? 보내신 그 아버지가 하신 일. 그럴 때는 어떤 것도 우리는요, 우리 들리는데 우리는요, 그걸 내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채찍하면 채찍하는 대로, 칭찬하면 칭찬하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편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좋고 저건 나쁘고 그것은 거기서 우리가요, 분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물론 그런 생각 우리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불의도 있을 수 있어요. 원망, 분노, 시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그 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다 포용을 해, 다 내놓았을 때 우리는 어때요? 세상 사람 같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전륙발이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말이에요. 그분은 당신의 보내신 아버지의 그 말씀, 그 주신 그대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 내 사랑, 아버지의 그 능력, 내 능력, 아버지의 그 공의, 내 공의.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 생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일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죠.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순조롭게 누가 해결하시냐? 하나님이 해결하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